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2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1년 동안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내면의 뿌리의 저장고인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마음에도 온도가 있고 속도가 있고 마음에도 사실은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잘 듣는 훈련,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바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도 우리의 관심의 집중은 무엇이냐면 더 깊은 우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인데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이 지성소 관리를 잘하는 일이 성도와 또 우리의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데 그 변화가 무엇일까 해서 저는 벌써 오늘까지 넉 주째 섬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인생은 정상에 설지라도 그 정상을 섬김의 디딤돌로 삼아서 오히려 더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삶, 그게 예수님을 닮은 삶의 특징이라는 말씀을 오늘까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완연한 가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계절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선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패스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 기회를 사서 선용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한여름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리듯 우리도 땀을 흘리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것은 가을이면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한여름의 그 고통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담긴 또 하나의 놀라운 신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절망을 내던지고 소망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죠. 수해로 태풍으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이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성도는 소망으로 내 인생을 초청하면 또 살만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것. 그래서 건강한 삶은 누구냐면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절망 너머에 있는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망이 있지만 그것이 자만심이 되지 않고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담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험난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따뜻한 마음뿐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는 사람과의 그 관계들이 냉정하고 어려운지를 우리 스스로 사회생활하면서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한 절이라도 전해지면 그곳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화려한 것보다도 손 한 번 잡아주고 잘했다, 잘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리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말을 한 것인데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기 자신의 필요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길 때 그곳에서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다.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지켜내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만남, 그것은 다 거추장스러워서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질문만 남게 되는데 그 외의 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주님과 또 우리 성도 안에 세상 사람들 안에서 투명한 진실된 만남을 갖게 되면 거기 안에 맑고 밝은 세상이 이렇게 세워지죠. 저는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한강을 다녀오면서 하늘 땅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더 모여서 더 나은 자리로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맑고 따뜻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하면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바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땅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무한 경쟁이 아니라 좀 못하고 좀 실수해도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부모 같은, 고향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존재함이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땅 교회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자신을 다 던져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 가운데 주님이 이 교회를 심어 놓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옮겨놓고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내부 안에서 우리가 성찰하여 잘 자라고 우리 한 사람이 잘하는 일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자람과 균형 있는 성장은 담장 밖에 있는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긍휼함을 놓치지 말 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태도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여태까지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가치와 우리 사람됨을 지은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말씀 볼까요? 신명기는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다시 기억하자라고 하는 모세 오경 토라 중에 창출, 레민, 신명기 5권 중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 신명기 말씀. 신명기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11절에 신명기는 너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설명하면서도 잊지 않고 늘 견지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명기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그 백성은 오늘 과부와 고아와 객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중에 두려고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 왜 부르고 이 하늘 땅 교회를 왜 세웠냐? 왜 우리의 눈앞에 이 과부가 있고 객이 있고 고아가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높이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심리 프로젝트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했죠. 그래서 심리는 3.95 뭐 이렇게 나가는데 5km 이내 반경 안에 하늘땅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독거노인 없도록, 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물론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돕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2023년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장애를 입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목사님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뭐 이렇게 마음에도 의심도 품을 수 있는데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주중에 한번 뵙고 그 상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을 보내고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눈물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시려고,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 땅 교회는 담장 너머에 이게 울고 있는 영혼들의 관심을 가져야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장 1절도 가보세요. 신명기 22장 1절. 신명기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발 더 나가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길을 가다가 주인을 잃어버린 그 소나 양이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잘 따라와라 먹이 주고 갖다 줘 모란장에 팔면 그만이고 장땡인 시대 살아가는데,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양심과 상식선, 물론 그 정도는 채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높은 도를 우리는 따르고 배우는 자지,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것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너희 중에 길 잃어버린 소나 양, 또 길을 잃어버린 누구도 있어요. 영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거든 어른들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을 데려다가 밥 한 그릇을 사 먹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제 당한 일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더 깊이 마음에 와닿아서 묵상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 땅 교회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제가 작지만 그 해답을 신명기 15장 10절로 또 가보세요. 신명기 15장 10절. 거기에서 이렇게 마음을 답을 얻게 되었는데,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과 너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저 있는 마음을 죽게 하듯 다 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일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의 결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신앙 고백과 간증, 이제 11월 달이면 교회가 늘 해오던 거 하나 둘씩 성찬식 세례식 다 회복되게 될 텐데,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죄 고백이나 또
간증이나 신앙 고백 시간이 늘 있었는데 그와 같은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섬김의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셉이 13년 기나긴 세월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그의 그 자리를 가지고 자기 백성과 부모 형제를 섬겼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에 섰다는 것이 기쁨을 한정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을 섬김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컴패션,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함께, 패션,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통을 함께 누리고 함께 해주는 이 동정심과 연민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김을 왜 지속적으로 못하느냐? 왜 섬김조차를 못하느냐? 왜 섬김 가운데 하다가 문제가 생기느냐? 왜 나는 섬기는 자리에는 가지 못하느냐? 긍휼함이 지속적으로 없기 때문에. 긍휼함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긍휼히 여기고 길을 잃어버린 양이나 염소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다면, 젊은이가 있다면 그를 끌어내서 공동체 자리로 회복시키는 사역, 그것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정말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성경 사복음서 내년에 사건 중심으로 이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건은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변방에서 일어나요. 그곳에 가면 누가 있어요? 중심에서 밀려난 가난한 약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직업이 창녀와 세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식사를 하고 그들이 있어야 될 공동체 자리로 돌려보내는 회복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힐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 저는 분명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흐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가치와 성경적 가치를 세상에 옮기는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내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은 우리를 자꾸 위를 바라보라고 하고 성공을 지향합니다. 학교를 가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서점의 일명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 개발서와 성공 비결에 대한 책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성공과 승리와 출세와 영적인 메시지로 난무하는 것을, 이것이 마치 영적인 메시지인 양 난무해서.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마지막 때 예수님과 달리 세상으로 가자고 하면 그 교회가 더 많은 부흥이 있고, 왜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생긴 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을 반드시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파묻히고 현실을 누구보다 잘 보고 세상을 잘 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왜 좋은 대학 가려고 저렇게 눈에 막 불을 켜냐?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한 주 내 세상 뺑뺑이 도는 그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한 단계, 아니 두 단계를 점프하려고 하는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위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이를 뚫고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경받는 높은 자리에 서려는 사람들 속에서 바보처럼 어리숙하게 종의 형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리면 맞고 손해보고 피해받는 바보로 이 땅에 오신 삶. 오늘 우리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해서 기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만이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김받으려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직장 내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 바보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로소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었을 때 8장 1절은 흩어진 사람들이 나그네의 신분, 예루살렘 화려한 곳에 성전에서 내려와서 흩어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안디옥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참된 삶은 결국 낮아짐의 자리로 가는 것. 여러분, 오늘 가셔서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호주의 신학자입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바보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는 34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삶은 결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그냥 세상을 좋게 하는 신학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하늘의 신학자 하면 마이클 프로스트 유명한 사람인데 그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그냥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늘 저 입구의 현판에 하늘 땅 교회는 낮은 자가 들어와 높아지는 곳이며 높은 자가 반드시 낮아져야 들어오는 곳입니다. 필립 얀시크.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늘 찍어가는 문구가 저거예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분명한 것이 제가 제 자신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뀐다면 그때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려고 늘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자신도 저 문구를 하루도 빠짐없이 읽고 이 자리에 와요.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거리가 문제 아니에요. 뭐가 문제 아니에요. 불편함이 문제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늘 땅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다 1년, 2년 다 하지만 제가 막 구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하게 여기지만 이것을 모르면 또 다른 곳에 가서 훈련 받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지켜내려고 하는 마지막 이 문장은 무엇이냐면 오늘 헨리 나우엔의 글귀입니다. 한번 써놨어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의 교수의 자리를 버리고 장애인 단체를 조직해서 그곳에서 평생을 살다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는 신부님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망은 상향성이라면, 세상적인 욕망은 계속적으로 위로 향해 올라가는 상향성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하향성을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데 내가 공부를 하고 뭘 결정하고 뭘 할 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혼란스럽고 어려워야 하지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눈을 뜨고 어느 날 갑자기 뭘 봤다, 뭐 성경책 이렇게 넘겼더니 뭐 몇 장 몇 절 있다, 이런 기준 말고요. 분명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정말 이것이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곳에 내가 존재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도 일찍이 이것을 알게 되면 욕망은 상향성, 소명은 하향성을 지향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의 여러분은 자라고 써놓으시고 셀프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셀프 이스팀이라 그러죠. 우리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긍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기 사랑, 자기 출세, 자기 승진, 자기 집착은 모두 셀프, 이 자기, 자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셀프, 자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신이라고 하는 죄의 때를 묻고 죄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건강한 셀프, 자아를 갖는 일부터 시작돼요. 그럼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건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아직도 상처 때문에, 아직도 누구 때문에 천만에 만만에 못 써요, 여러분. 그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하는 자기 연민의 덫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에 우리 권찰님이 오셔서 신앙생활을 도와주려고 이것만 깊이 이야기를 하고 그냥 마쳤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건강한 셀프 자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온상 가운데 삶으로 인해서 두려움, 공포, 염려, 불안 등등의 현상이 나온다고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 주변 환경을 탓하는 데 바쁘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그리고 왜 지금 불안하세요? 왜 한 주 살아가는데 정신없는지 아세요? 가만히 보면 아직도 그 기저에 죄가 우리 자신의 자아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결국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친목 모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 셀프 자아를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거기에 자아 존중감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아 존중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기독교가 정말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이 기독교가 남을 위해서 타인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나도 세워지지 못하고 나도 건강하지 못한데 자꾸 남한테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을 오히려 오염시키고 오히려 훼손시키는 일이 됐어요. 누가요? 우리가 그래, 제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자아. 그래서 오늘 4절은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먼저 돌아보고 살피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자아 존중감이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세워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우리가 섬김이 안 되냐면 건강한 자아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저도. 특히 목회자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사연 있고 문제 있고 뭐 있고 다 옛날부터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목회자 된 사람 많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신학교 가면 또 그런 사람만 다 와서 저 문제라고 봐요. 다 뭐 풍지박산 나고 막 다 이런 사람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십자가 앞에 자기 삶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러니 내가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양떼들을 건강하게 해? 저는 그만두라고 해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 저를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져 이 길을 가기도 하지만 저는 아니면 그만두는 편이에요. 아니 성도들 앞에서 사람 만나면 두렵다는데 앞에서 설교하려면 아주 식은땀이 나서 졸도하고 쓰러진다는데 그런 사람이 꼭 이 일만 해야 돼요? 목회자 안 하면 뭐 다른 일에도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강도사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 만난 게 복입니다. 더 자유하게 행복한 일 하세요. 그래서 스시어항 같은 집에서 장사를 하는데 아주 맛있게 잘 일산에 이렇게 잘 돼서 목사님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으러 갈라 그래요. 강도사님까지 하시고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시죠? 셀프 이스팀, 셀프 이 자아 존중감, 자기를 늘 돌아보는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바울은 이 말 옆에 여러분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요.
자꾸 남을 위해서 산다고, 부모가 나 자식을 위해 산다 그러면 결국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풍토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떠나서 뭐를 먼저 하냐?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무시 좀 하지 마세요. 이래 때리면서 이까지 몸 이거 뭐 소용 있나, 이거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분들이 아프면 막 약 10첩씩 막 사다가 때려놓으면서 막 몸 건강, 요거 보호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난날 애들 때문에 뼈 빠지게 내가 산 거 후회된다고 나중에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소멸하지 마세요. 자라는 걸 소멸하지 말라고요.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끊어버리란 말이지, 우리 자아가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제가 통계 다 나중에 발표도 하고 싶은데 하냐면 자기 고집 있는 사람이 차라리 잘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보다 차라리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 주님 앞에 꺾이면 확실히 꺾여서 그럴 척하지 않고 그냥 제대로 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 자아를 소멸시키지 말라. 마지막 또 써놓으세요. 자아라고 하는 단추를 삭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아라는. 그럼 뭐예요? 자아를 존중하고 자아를 소중하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있죠? 성격 유형을 보면 다 생긴 대로 다르게, 물론 부모로부터 다 유전돼서 이렇게 저렇게 또 제2의 모습들이 다 그 안에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라면 그 자아를 존중해주고 그걸 받은 자녀가 또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죄인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열매는 무엇이냐면, 선물은 건강한 우리 자신을 제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말을 한 번 더 새겨야 되는데, 바울은 셀프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자기의나 집착에 되면 염려가 되는데, 지나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또 자기의 이익에만 몰두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은 결국 행복을 잃게 됩니다. 저를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요 하나만 맞았으면 1등급 됐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차 타니까 시험 끝나고 가니까 막 시험 얘기하더라고. 야, 이거 오늘 또 큰일 났다. 아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우리 아들이 차라리 좋더라니까 그냥 꼴찌든지 뭐든지, 아유, 너 네 세상 마음껏 살아라.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아이들 안에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금세 공부 대학 다 졸업하고 얘는 직장인이야. 아주 불금줄기로 그냥 한강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공부를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지 제가 신나더라니까요. 애들 좀 교회만 와도 좀 공부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옥중에 있는 나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 자아를 먼저. 이 말씀은 섬김의 시작은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내 자아를 돌보고 내 내면과 내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아, 셀프의 중심을 보면 나 먼저라는 의식이 결국에는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 먼저라는 의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는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오늘 자기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자아는 결국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 건강한 자아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는 잘 압니다. 수제자죠. 그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올 텐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그러면 그 사람만 문제냐? 다른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분이 여겼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다 도찐 개찐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의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천국에는 그러한 자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흥미로운 일을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종의 자리인 낮은 자리로 내려올 때 우리 팔에 수건을 걸고 다른 사람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손을 먼저 펴서 이 한 손으로는 열심히 돈을 벌고 한 손은 또 손을 펴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말씀 기억하시죠? 내 손이 닿는 곳, 내 손이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돈 벌고 공부하는 목적 그냥 뭐가 되려고 뭐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해요. 왜요?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자원봉사 나가고 다 하면서 얼마나 의롭게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놈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움켜잡고 자꾸 축복으로 그냥 돈 벌고 뭐 하는 걸로 둔갑돼서 교회들이 다 썩어서 1년에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지는 형국까지 왔는지 목회자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이것이 이상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상에 이르는 길은 지극히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통곡하는 그 사람들의 가슴에 귀를 기우는 일부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1, 2절 말씀이죠. 너희가 무슨 신령한 교제를 하든지 무슨 헌신이나 봉사나 섬김을 사랑을 하든지 너희는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 가운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뿐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죽기로 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하향성을 향해서 날마다 내려갈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척을 하는데 사람들의 그 눈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지양 목사 하면 50명이든 100명이든 어느 정도의 평수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겠지. 그래서 저를 너무 좋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가대 100명 이끌고 와서 목사님 설립 예배 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현실은 20평 하나도 얻을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기보다는 아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 땅을 팔아서 교회를 해주겠다는데 교회나 다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저는 일체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왜 그 일을 합니까? 교회나 다니시면서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모질 수 있어요.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으려고 워낙 그것에 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라 아야 처음부터 끊고 그냥 주님이 주신 데까지만 먹고 가려고 그렇게 시작한 개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뭐 계속 개척도 못하고 있고 실업자가 되었는데 눈이 남아있는 춘 4월에 축구를 하는데 큰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아빠 봄이 온다. 야 이 녀석아 눈이 있는데 무슨 봄이 오니 했더니 아빠 저기 봐요. 눈망울이 싹을 트고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야 했더니 이제 봄을 알리는 그 색삭의 태동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머리를 땅에 이마에 대고 그 새싹을 볼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 큰 음성을 탁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교회가 필요하고 너가 가야 할 길은 저 아래에, 너가 낮아져서 저 아래를 내다보면 거기에 생명이 자라고 있고 거기에 너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준비하지 말고 통곡하고 가슴 아픈 영혼에 귀만 기울여줘도 교회가 교회됨을 이룬다는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다 말씀을 쭉 읽다 주보 맨 앞에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지금 해야 되겠다. 지금 사람들이 말리고 더 좋은 기회 있는데 담임 목사 부르는 자리 있을 텐데, 아유 그래, 그 해보니까 지금 더 많이 불러요. 하늘 땅 교회가 이 정도 되니까 막 와서 목회자 찾는다고 막 이렇게 초대해 주는,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여기 두고 어디 갑니까?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날 제 마음이 그렇구나, 헨리 나우의 말처럼 사람들이 가지는 그 욕망이 상향 저 위를 바라본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는 낮고 낮은 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구나. 그래, 집에서 개척할 용기가 생기고 이제는 사람들이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힘써 주시고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어리석음, 썩음을 쫓아서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게 상처도 주었던 것이고 주님의 그 은혜를 이젠 깨달으라고 그 병마와 아픔도 주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고통조차도 여러분 이제는 믿음이 자랐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세상 일로 보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라도 나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라고 나에게 이 고통을 주었구나 하는 이것까지 보셔야만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진정한 주님의 나라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려면 교회가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요. 아시겠어요? 왜 목회자만 이렇게 눈물로 살고 여러분은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훌륭해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무슨 이중적으로 사세요?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면 다 드리는 것이지 뭘 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 한마디로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그것이 신앙인이지, 자격이 뭐가 있어서 내가 누굴 섬기고 내가 섬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고 섭섭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돼요.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는 때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걸어가야 돼요. 안 그래서 세상이 나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1년에 10,000개의 교회가, 그럼 다 뭐예요? 자기의 자리를 다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데 여러분. 주변에 놀고 잠자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여러분 그냥,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보거나 적대자로 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여전히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 편이 아니거나 우리 가족이 아니거나 우리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 비방, 배제를 한다면 그건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우리는 예수 보혈 때문에 이미 가족이 되고, 이미 예수 보혈 그것만으로 우리가 한 성도고 한 교회라는 그것, 주님은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는데 나는 왜 주님을 위해서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경쟁자를 오히려 도와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편을 이해하는 것, 용서 없이는 우리 인생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 아픔을 다 토해낼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밝은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형제도 다른 형제가 있고 다 그래요. 어디도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도 맏아들로 그 역할 다 끌어안고 아버지의 실수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내가 정말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낮아짐. 근데 이제 알겠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가정에서 훈련해서 이런 때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려고 훈련을 집에서 이미 내 상황 가운데 아픈 환자, 암 환자 3분이나 21년 간호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이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병이 걸리겠는데 다 감당했어요. 내가 한 거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다고 하는 게 그냥 말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자리에 간다고 하는 그것이 내 꼬라지 내 형편이 자격 없는데 주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해서 이곳에 불러줬으니까 내가 예배하는 건데 이 예배를 왜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에는 평가름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어요. 그런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한없이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나는 섬길 자격도 없는데 누굴 섬기게 하셨으며 받을 자격도 없는데 누군가를 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자격을 운운해야 될까요? 교회는 언제까지 주님을 말하면서 자격을 따져야 할까요? 그냥 낮은 자가 들어와서 높은 자가 겸손해지고 또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면 여기가 주님이 찾으시는 천국,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곳이 여기서부터 이어져야지 영원한 영생이 이어지는 거지. 자꾸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은 너무 잘못 가르쳐놔가지고 이 땅에서는 그냥 맨날 눈물만 흘리고 그냥 여러분 아니요. 주님 따라가는 그 삶은 처음엔 눈물로 왜 내가 편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여전히 내 자아로 살아가니까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의 늪을 다 넘어가면 거기에 천국이 이 땅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저는 읽으면서 마음에 요즘 많이 와닿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두고 내가 혼자 있을 때가 됐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너희에게 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무슨 말씀이 마음에 와닿냐면 벌써 왔다는 거예요. 벌써 왔어요. 이미 already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심판해 주러 오셨고요. 난 옛 아직 주님은 최종 심판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왜요?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만 어떤 이는 더디 오신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는데 더디 오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더디 오고 있는 것이지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쳐서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비결은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맡겨줍니다. 투명해지세요. 진실하세요. 주님 십자가 앞에 만났는데 맨날 뭘 숨기고서 아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더구나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는데 사정도 말하지 못하면서 뭘 우리가 같이 식구예요. 여러분의 아픔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저를 그래서 주중에도 시콜콜하게 이사가요 뭐해요 김장 담갔어요 뭐 배추 벌레가 다 뭐가 먹었어요. 아무 이야기라도 같이 나누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더 좋은 이야기만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부디 겸손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리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방향도 목적도 없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계획은 당신이 세웠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깊은 진리를 배우고 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면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독교의 이 진리를 더 깊이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내 안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멀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내게 못된 사람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니 서운하거나 섭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쁠 뿐이죠. 그러나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결국 내 주변에 남는 사람은 못된 사람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부디 잘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저도 수도 없이 지금까지 오면서 교인들보다 무례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게 하고 뭘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눈빛으로 인사하고 왔냐면 이 어려서부터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 하나 작은 것조차도 귀하구나. 나를 향한 마음이 늘 있었구나. 제가 오늘 한강에 가는데 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아이들 위해서 호두랑 귤 한 상자를 애편에 보냈어요. 얼마나 훈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이걸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얼마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까지 나는 그것이 옳다 그렇다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왜 안 믿으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섬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거기까지.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섬김은 여러분 세상적인 이치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섬기고 저 사람이 저러면 난 안 받고, 이거는 자기 편에서지 섬기는 사람의 편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는지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조건값을 따지고 상황을 변이값을 자꾸 계산하는 것이지, 여러분 좀 말씀은 말씀대로 섬기세요. 말씀은 그냥 죽으라면 죽는 것이지 죽는데도 방법을 놓고 우리가 계속 따지고 뭐 하는 거지, 그건 절대적으로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여러분이 저는 하시길 원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사람이 있다면 당연하게 만만하게 여기지 좀 말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섬김은 주님의 마음으로 자격 없는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온전한 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섬김은 긍휼한 마음이 먼저라는 이 중요한 사실, 그 긍휼이 바로 죄인된 나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긍휼을 베푸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이 먼저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자아가 건강하고 내가 무엇이 되면 그 다음엔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하는 게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선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